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오늘은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성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항상 합리적이고 항상 논리적으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행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순간 대단히 고집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지요. 고집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죠. 고집이 있어야 전통도 지켜내고 또 어떤 문화적인 유산을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고집이 있어야 여러 가지 그러한 세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이라는 것이 너무 굳어지게 되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고집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그 시기에 율법주의라는 그러한 고집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왔던 것이고 이 고집, 사회적인 고집은 그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유대 사회에서 통용되고 오던 하나의 사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삶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인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 다른 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계속해서 항변합니다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집은 쉽사리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3장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의 핵심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 신자들 또한 유대인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구약의 중요한 인물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울 주위에 있는 또 교회를 흔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참된 신자 그 방법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할례를 받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유대인이란 어떤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럴까요?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생각하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피를 타고났다고 하여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유대인의 피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 하여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는 것일까요? 이방인이라 하여도 할례를 받게 되고
또 율법을 지키게 되면 유대인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피, 혈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어려서부터 할례는 받았겠지만 그러나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사실은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남을 당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유대인을 정의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이며 율법의 준수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다운 유대인인가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 이 사람이 정말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란 누구인가? 라는 정의를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말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면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이었으나 그러나 유대인이 된 가장 첫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잘 모르면 예수님 그럼 다 맞을 것 같긴 한데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첫 번째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사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죠.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그 6절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6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6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또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6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죠. 생물학적으로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더 이상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그러니 나의 종 엘리에셀, 가장 충성스럽고 가족과도 같은 그 엘리에셀을 나의 후사로 삼아 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을 유언을 받을, 유산을 받을 그러한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겠다. 후손을 낳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의 어떤 환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움이라고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 15장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양심에 하나님의 법을 주셨겠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모세 율법은 아직 나오려면 한참 더 뒤에 있어야 하는 일이죠.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한참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도 아니하고 또한 모세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퀴즈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실은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고 물어보는 것 같긴 하지만, 자, 퀴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나요? 아니면 할례나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나요? 1번, 2번.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알았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유대인의 조상인,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 역시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마저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있어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지금 시대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믿음 하나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주일학교 노래 부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잘 모르세요? 다른 데서 불러보셨죠?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웃에서 그 노래를 부른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이 시절에서 보이스카우트 했답니다. 여하튼간에 근데 교회로 들어오니까 그 곡조를 아브라함에게 붙이더라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실은 유대의 혈통을 가진 피로 맺어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으로 태어난 모든 신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모든 민족이 다 유대인이 된다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아버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이어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자는 자신의 어떤 출신이나 행위를 내세우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과 또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대로를 믿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별로 복을 받지 않고 싶으신 건데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는 알려드렸으니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떤 이방인도 아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입에서 이런 선언이 나왔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그래서 바울로부터 이런 선언,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더라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분노가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해서 저 개 돼지처럼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함부로 열어주느냐, 어떻게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느냐. 너무 분노가 치밀어서 돌을 던지고 싶고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유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구원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 율법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겠는데,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오렌지색으로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게 있죠. 11절과 12절의 마지막은 둘 다 같은 단어로 끝이 나요. 뭐로 끝이 납니까? 살리라. 사는 방법이에요.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살리라라는 말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산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또는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 살고 계신데 당신 죽었으니 살게끔 하겠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듣겠어요? 그죠? 이것은 육체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저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영생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죠. 지옥에 가서도 영원토록 삽니다. 오랫도록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반대로 여러분 지금 여기 사시지만 여러분 영생을 살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고 지금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이미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죠? 자, 정리하면 이 11절과 12절은 살리라라는 말로 끝나는데, 즉 이것은 죄로 인해서 불의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그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방법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11절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바울이 일부러 유대인에게 익숙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을 제시합니다. 12절은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여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하여서 사실상 인간 누구에게나 다 두 개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그죠?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행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방법에 있어서 큰 함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10절에서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해요. 조금 전에는 율법을 행함으로도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는데, 같은 바울이 그저 몇 줄 차이로 한쪽에서는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저주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게끔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일 누구라도 그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이 신칭의,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자신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모세 율법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율법입니다. 잠깐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설명이 되었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는 복의 말로 들리나요? 구원의 말로 들리나요? 아니면 저주의 말로 들리나요? 어떤 사람이 큰 빛을 쥐고, 예화입니다. 예화. 어떤 사람, 또 진짜라고 착각하실까봐,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또 예배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실까봐. 어떤 사람이 큰 빛을 쥐고선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생활이 나아지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는 채권자에게 붙잡혀가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가 너무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죠. 조금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채무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채권자한테 잡혀가지 않았겠어? 근데 그 채권자가 내가 빚을 갚지 않아가지고 나를 죽인대. 그런데 다행이야, 살 길이 생겼어. 내일까지 1억 달러 갖고 오면 날 살려준대. 좋아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살 방법이 있는데. 살 방법은 있으나 행할 수는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방법은 있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아닌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 사도 바울, 이 바울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위에 있었던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알았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피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길은 사실은 인간을 천길 낭떠러지 절망의 끝으로 몰아넣는 것이죠.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그것을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는데 하나님 따라 살기를 거부했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었던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현실은 사실 이토록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것 1000만 배, 100만 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거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10계명만 펴놓고 봐도 그 10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었나요? 그게 인간인 것이죠. 절망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유일무이하게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이 땅에서 사시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자신 때문에 받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받으신 저주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마치 그 예수님을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죄인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가 마치 예수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 위에 얹으셨어요. 그가 채찍을 맞을 때 그곳에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천사들을 보내서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잔을 치우시지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자신의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그와 같이 의롭게 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다른 어떤 로마의 형벌에 의해서 죽게 하실 수도 있었으나 특별히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예수의 달리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를 밤이 지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그 시체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엄,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이 더럽히지 않게,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나무에 달린 자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저주는 엄청난 것이죠. 나무에 만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곳에 달렸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저주가 누구를 향한 저주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 나무에 달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속량이 무엇입니까? 속량은 고대 시대에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몸값을 치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의 포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값을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스스로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성분들 이제 목걸이나 귀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을 어떤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좀 비판하시는 것도 제가 들어봤어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인데 뭐가 좋다고 저렇게 목에 걸고 다니나. 그렇죠.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맞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예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저주를 지셨다는 깊으신 사랑의 표현인 것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 뒤에 걸려있는 십자가, 교회 장식 중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 적어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교회 장식 중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있는 저 십자가가 걸려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가,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사회적인 위치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여러분이 여기 앉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많은 자선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따지면 아무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저주 아래서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나무에서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그 처절한 길에 자신의 아들을 던지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은 무엇이며,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이며,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더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굳은 두 발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힘을 삼으려고 할 때 또 쓰러지고 또 상처 입고 또 배반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를 쭉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귀에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들으시고 꼭 그 마음에 새기시고 흔들리지 마시라. 무엇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갈라디아서 복음이 내 개인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해서 내 옆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를 자유케 하셔서 그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십자가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